방금 말씀을 봉독한 우리 리자 형제는 미얀마에서 오신 형제입니다. 비전대학교에서 공부하고 IT 쪽, 컴퓨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이 되어져서 가산 디지털 쪽에 위치한 컴퓨터 회사에 취업이 됐고 우리 교회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형제를 소개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형제가 한국어를 아주 잘합니다. 저 아래층에서 예배드리는 샤오샤오 자매는 한족 중국 분이신데 우리나라 언어 시험, 토픽 시험에서 6급을 맞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아도 그냥 한국 분으로 여겨질 만큼, 여기서 잠깐 한국 분들이 외국 분들이 시험을 보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을 보면 우리가 4급을 맞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 한국인인데도 문법적으로 문장 구조나 여러 부사나 형용사나 수사를 동원하고 접속사를 구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보면 4급이 채 안 되는데 6급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지요. 그 샤오샤오 자매가 그 수준에 있는데 요 리자 형제도 그 수준입니다. 예. 괜한 칭찬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시험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그리고 그냥 시험이 있으니까 닥치듯이 그냥 당한 것처럼 시험을 본 게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6급을 취득하면 한국 사회에서 취업의 문에도 유리하고 또 자기 자신이 한국에 머물거나 미얀마를 또는 중국을 대표해서 한국 사이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의 시험은 대단히 사람들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전문성 있게 하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는 매 학기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있고 학기말 시험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험을 늘 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속에는 나름 미래에 대한 준비와 또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그 목적을 위한 예상과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시험은 대단히 모든 자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지난주에 동일한 말씀에서의 영어 성경 버전의 temptation, 유혹이라는 것으로도 언급되고 표현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지난 주일에는 이 유혹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서 그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고 또는 피할 수 있고 또는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일한 말씀에서 같은 의미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 이 시험이라는 테스트라는 이 단어에 저희가 방점을 찍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시험, 이것은 대단히 필요한 과정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을, 믿음의 시험을, 테스트를 많이 당한 분들은 그만큼 야성, 복음적 야성이 있게 되어지고 어떠한 삶의 변화와 환경이나 위협이나 위험이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해도 마음에 불안함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같은 것이 추워도 없으며 오히려 still 요동함 없이 호수처럼 잔잔한 그런 내성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소위 내공이라고 하지요. 문제가 닥칠 때에 반응하는 정도를 보면서 그 사람의 실력을 가름할 수 있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있고 그렇지 못한가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로 대단히 실력 있고 강하고 또 어떠한 환경에도 염려와 근심에 넓적다리가 부들부들 떨듯이 요동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잔잔하고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주시고 그렇게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욥은 참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이런 시대와 이런 시기적인 것을 적용해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오래전 사람입니다. 그런 동방에 사는 욥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이 단어에 욥이 반응은 어떠했는가? 시험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찾아온 이 친구들의 속을 박박 긁어대는 그들 속에 오히려 불신이 있고 세상에 성향이 있을 뿐이지, 정작 고난에게 던져져 시험당하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고백과 그 성숙한 모습으로 전개되어져 감을 봅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기서 단련이라는 이 부분이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볼 단어 시험이란, 그가 나를 시험한 후에 내가 순금 곧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렇게 그의 고백이 이 욥기 23장 10절에 있지요. 참 위대하고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노출되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뭇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시험 곧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라는 섞지 않은 순도 100%의 금덩어리의 결과를 얻기까지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단련, 시험,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그에게 육신의 질병에 대한 테스트도 있었고, 박박 그 염장을 질러대는 친구들의 말 같지 않는 소리에 테스트도 있었고, 초반부에 그는 7 아들과 3 딸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양도 잃고 소도 잃고 낙타도 잃고 당나귀도 잃고 그냥 알거지가 되어지고, 급기야는 늘같이 살던 부인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라는 것까지 말을 할 정도로 바닥에 바닥을 쳤던 인생, 그런 테스트를 받았던 욥인데, 이 욥기 23장 10절의 위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하여 자신이 정말 불순물 없는 순도 100%의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고 우리 신앙인의 공통적 목표와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을 당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느냐라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났는지, 내가 교회를 잘못 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자기 비하가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도리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 외침처럼 그가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인내를 우리에게 갖추게 만들고 결국은 인내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더라. 그게 바로 욥기 23장 10절 순금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자는, 시험을 참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며, 야고보 사도는 그의 야고보서 1장에 계속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험의 가치와
그 의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왜 기뻐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요, 자기가 빼앗겼고 놓쳤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데 그냥 되찾는 게 아니고 갑절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양, 소, 나귀, 또 낙타도 소유했다가 잃어버린 거에 딱 2배의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셔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7 아들과 3 딸을 허락하시지요. 따지고 보면 잃었던 7 아들과 3 딸은 하늘에서 하나님 품에서 여전히 살아있고, 이 땅에 또 7 아들과 3 딸을 허락하셨으니 위로 아래로 합해서 2배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는 자는 수지 맞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도 전에 우리가 불평의 소리를 내고 어려움을 내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예상치 못했던 이 테스트,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시험, 이런 것들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하여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해요. 무슨 시험일까요? 그냥 흔히들 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요구를 시험으로 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은 그의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당하는 이 시험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그의 믿음의 시작점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그가 갈대에 우르에 있을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본토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즈음에 이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우야, 그곳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기근. 하나님이 기껏 인도하여 지시한 땅이라고 알려진 복된 땅이 기근이 있었다. famine, 기근이 있었다. 비도 와서 가물었고 그게 오래 지속이 되어지니까 온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생으로 굶어야 되는 것. 이게 기근 아닙니까? 아니, 복의 땅이라고 기껏 불러내시고 순종해서 나갔더니 기근이 있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요? 사기치신 걸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시험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에 거기까지 온 것까지는 오케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되어질 믿음의 사람으로서, 조상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점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게 들은 말씀과 닥쳐진 현실과의 괴리, 이 차이라는 거예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무엇이 요구되어졌어야 하는 겁니까? 인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듯이 인내가 요구되어지고 그것이 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곧바로 그 시험을 피합니다. 본인이 임의로 멋대로 피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12장 10절 이후로부터 쭉 읽어보면 말씀의 전개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험한 꼴을 당하고 자기 살겠다고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는 아주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문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느냐라는 것인데, 그 연약하여 하나님의 시험을 피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개입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곳 애굽에서 부자가 되게 하셔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소위 믿음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첫 신앙인의 걸음에서 실패해버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질책하시거나 너 왜 이랬어? 좀 맞아볼래? 뭐 이런 차원이 아니셨고, 오죽 연약하고 신앙과 믿음에 대한 무지함이 있다면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편에서 오히려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듭거듭 많은 시험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나 그가 하나하나 깨달아져가며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2장에 백세에 대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번제에 대한 레위기 말씀을 읽는데,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이 예배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자기의 모든 흠결과 제약이 소위 안수하는 동안 이 제물에게 흘러가므로 이 제물이 나 대신 죽임을 당할 때 내 죄가 죽음으로 사해진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제사의 의미보다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렇게 한 후에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칼로 이 제물의 목을 쳐서 잘라내는 겁니다. 이 참수를 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예, 끔찍합니다. 예.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것을 즐겨보는데, 그 우락부락하고 등치가 있는 이 두 패널이 산에 가서 그곳에서 뭐 닭 좀 잡으라고 하면 닭을 못 잡겠다고 막 피하고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못 잡죠. 닭을 어떻게 살아있는 닭을 어떻게 목을 비틀고, 말은 쉽지 그게 쉽게 됩니까? 하물며 소를, 양을 그렇게 목을 친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거기에 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드러내야 되고, 깨끗한 물로 씻어야 돼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뼈와 살을 다 발라내고, 그걸 또 불을 질러서 다 탈 때까지 이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백세 낸 아들을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예전에 기근만 봐도 피했던 그였지만, 그가 쭉 살아오면서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험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예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자기가 백세 낸 아들 이삭을 참수로 하여 번제를 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명성을 얻기까지 그에게는 시험이 주어졌던 것이고, 그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이겨내는 이면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험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미쁘신 분, 미쁘다라는 용어는 창우야 참되시다, 신실하시다, faithful God,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던져넣거나 그러시는 것으로 끝나실 분이 아니라 뭔가 뜻이 계시고 뭔가 선한 계획이 계시고, 그런 거에 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되고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이 부분이 미쁘시다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면 그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구약성경에 따르면 기억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까지도 이어지지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여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 우리를 시험하셔요. 시험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로 골탕 먹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로 좌절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절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어떠한 문제들인지 돌파하면서 더 성숙하도록, 그래서 성장해가는 가운데 더 큰 것을 누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연예인이 수상을 했는데 수상 소감이 성경 말씀을 읽는 소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성경 말씀을 적어 가지고 와서 읽는데 그 말씀이 상당히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는지, 근데 그때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셨고 마침내는 이런 자리에까지도 있으니 앞으로야 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더 클는지 가슴이 벅차서 여전히 고난과 시험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과 격려가 되기 위하여서 제가 이 말씀을 옮겨 적어 왔고요. 이 말씀을 지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본인이 경험하고 그 어려운 힘듦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얼마나 더 베푸실 영광이 클는지 가슴 벅찬 상황으로 여기에 피어난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 이 말씀으로 현재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요, 용기를 내시라. 아, 정말 멋진 수상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당함의 박수를 보내고요,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의 커밍아웃과 더불어 수준 높은 나 크리스찬이네, 그래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직설적인 화법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과 시험 속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좋으신 분, 그 하나님을 향기로 그냥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그냥 뚝뚝 이렇게 묻어나도록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저와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위대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난, 이 시련, 이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인내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한 모세, 그가 이끄는 200여만 명의, 그리고 거기에 허다한 잡족들까지 함께 포함되어져 나왔을 때 마음이 바뀐 바로가 철병거를 타고 군사를 이끌고 뽀얀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지축을 흔드는 수레바퀴 소리를 동원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뒤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넘실대는 정말 깊어 푸르디 푸른 짙은 색을 띠고 있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때에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고 그를 쫓았던 200만 명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도 훨씬 더 두려움과 걱정의 정점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말씀해 주시죠. 모세로 하여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향하는 모든 위대한 역사를 봐라. 네가 보는 저 애국 군사를 또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마른 땅에 200만 명이 지나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그 애국 군사들을 필라 오브 파이어 불기둥으로 막아내시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니까 그 불기둥을 제할 때 이들이 다 수장되어질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 채 앞만 보고 쫓아가다가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합해지도록 하게 하시니 그들이 다 수장됐고, 이거는 역사의 실제의 사건으로 기록되어진 위대한 출애굽의 정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에 대한 위대한 샘플, 사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역사에도, 그리고 근방 시대 때에 존재했던, 지금도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 사건인데, 그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을 피하도록 허락하시고 길을 내시고, 또 더 보너스와 같은 말씀은 스펙타클하고도 다이나믹한 차원의 길을 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땅 짚고 헤엄치기. 영어식으로 말하면 piece of cake. 누워서 떡 먹을 만큼 쉽고도 쉬운. 주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대부분 이런 종류의 시험으로서 우리가 걱정은 하나도 할 게 없는, 정말 우리에게 온전히 유익만 주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위대한 큰 그릇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이 위대한 승리의 기쁨을 통하여 당신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 그 문제의 너머에 있는 시험의 것들, 그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위대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